가정 식구들이 하나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또 모임이나 친구 간에 그 단체가 하나 되면 기쁨이 넘치고요. 또 모이고 싶고 생활에 활력소를 줍니다. 교회 하나됨이 있으면 화기애애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또 하나 되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시너지 효과. 그래서 하나 되니까 그 사람의 장점, 내 장점 그것이 다 충분히 발휘돼서 몇 배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있으면 그 단체나 회사가 큰 힘을 발휘하여 큰 일을 해냅니다.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반대로 분열되면 안 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 되면 그 힘을 얻어서 각자가 맡은 일을 잘 해내게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더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하심이 더 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교회마다 사명과 부르심이 조금씩 다른데 그 사명과 부르심을 잘 해내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잘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은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분리됐어요. 갈라졌습니다. 멀리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큰 담이 있었어요. 건너가지 못할 담.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유대인 따로 없고요. 유대인의 더 특별한 백성이고 그런 게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사실 이 세상이 하나 되고 우주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매 싸운다는 얘기죠. 그죠? 마이에스가 결국 본인의 뜻, 본인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테러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은 모습을 늘 보고 있어요. 또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 다툼 보고요. 가정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 되는 거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낼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의 비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랍니다. 나 다 신학교 가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를 다 부르셨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소명, 콜링. 우리가 다 콜링, 소명을 받은 자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큰 담이 있었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신, 우상 섬기기도 했고요.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지금은 이렇게 이 모양이지만 이 모양도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자로 굉장한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죠? 다른 모습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번데기에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그걸 깨고 나와서 나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다른 모습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육신에 있었던 우리 모습과 전혀 차원이 다르고 더 영광스럽고 더 영원한 모습으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다.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은혜 한두 가지밖에 못 받았네. 그게 아니라 다 주셨대요. 다 못 깨달아 그렇지. 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지. 다 깨닫고 때가 되면 믿음으로 이걸 누려가면 더 많은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복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몸으로 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자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지요. 저 보좌 저 끝에 천국 저 끝머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영적인 그 위치,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알고 누리고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진정으로 이러한 부르심을 1장, 2장, 3장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서로가 동질감을 갖게 돼요. 당신도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고 나도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되면 뭔가 서로 하나 되는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 뭐가 좀 같은 취미가 하나 있어도 우리가 하나 되는데 낚시 잘하는 사람도 금방 친해져요. 뭐 취미 하나 같아도 금방 가까워지는데 이러한 대단한 부르심을 당신도 받았고 나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서로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됨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CBS 방송 그 간증 프로그램 아직까지 하고 있죠. 은혜로운 방송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한 것은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다 해놓고 지키기나 잘해라. 그런 뜻입니다. 지키는 게 쉬운 거죠.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우리 서로 하나 되는 거, 근본적으로 하나 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 되게 하는 거 지키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 되셨습니다. 근데 그걸 또 지켜야 돼요.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됨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 3절 다시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대요. 하나 되게 하셨답니다. 근데 무슨 줄? 줄로 꽉 묶으면 하나 되죠? 평안에 매는 줄이래요. 뒤에는 사랑의 줄이 나옵니다. 여기 평안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뜻이 아니라 화평이에요. 화평. 서로 화평하면 하나 되는 것이에요.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등이 많으면 다투면 하나됨이 하나 됐지만 하나 되지 않은 것처럼 그런 느낌과 감정과 그런 모습이 실제 상황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난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돼. 그런 사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아셨죠? 평안에 매는 줄. 시작. 평안에. 다시 바꿉니다. 번역을. 화평에 매는 줄. 화평하면 하나예요. 그렇죠? 너랑 나랑 친한데 하나 되죠?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으면 하나 아니죠? 화평하면 하나 되는 거죠.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세 번째는 네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더 느끼기 위해서 네 가지. 첫째는 겸손이라 그랬어요. 2절에 모든 겸손과 그랬어요. 겸손이 첫 번째로 나왔어요. 겸손하면 하나 됩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하나 되면 자꾸 멀어져 가요. 이 겸손이란 말은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될 약 2000년 전에는 그 말조차 없었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겸손이란 말이 싫어했어요. 남이 어떻게 볼 때는 굽신거리는 것 같고요. 네 하는 것 같고 인사하는 것 같고 낮은 사람 같고 천한 사람 같고 약한 사람 같으니까 겸손이란 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강한 자, 강해야 이기니까 정복하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강한 자가 되기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강해야 산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의 가치가 중요 가치가 이렇게 전파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겸손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첫 번째로 나왔어요. 겸손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참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인사만 이렇게 깊이 하는 거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죠?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깊이 아는 거. 내가 깊이 내 자신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깨닫고 보니 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용서받았지만 여러모로 약하고 부족하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달은 사람은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겸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내가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하면 또 좋은 것이 공동체를, 가정이나 교회나 있는 단체를 하나 되게 하고, 교만함은 자꾸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속을 약하게 해요.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감정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래 걸려요. 자기 견해, 생각,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한 것도 시간이 훈련, 연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은 역시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감정을 그대로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장점을 드러내려 하고 자랑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착 옆에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는 거. 엄밀히 따져보면 단점 많이 있겠죠. 그러나 단점부터 보이지 않고 장점부터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겸손한 사람은 노력해서 성경 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가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자꾸 하나가 되고 가정에서 하나 되고 교회에서 하나 되고 단체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합시다. 그러면 하나 돼요. 그러나 나를 스스로 높이는 나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한 위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일만한데 세상에 좀 허세를 부려야 된대. 허세 사업한 사람은 허세를 부려야 무리해서라도 좋은 차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허세 그럴 필요 없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시고요. 진실하게 살면 되고 형편대로 살면 되고요.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못합니다. 그것도 겸손한 건 맹한 사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야 돼. 난 이것도 못하고 나 못하고 난 일체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한 가지 알고 두 가지 모르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온유. 따라 온유. 온유가 하나 되게 한대요. 온유란 뜻은 meekness.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중요한 덕목이에요. 크리스찬 예수님 닮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 거스리는 행동, 잘못된 행동이 내게 보여지고 내게 부딪혀 왔을 때 즉각적으로 화내지 않고 속으로나마 부부를 하지 않고 그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 예화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탁구공 딱딱한 병에다 탁 던지면 탁 튀겨나와요. 탁 튀겨나오지만 그 벽에다가 두꺼운 스펀지를 입혀놓으면 휙 던지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거스리고 잘못되고 삐딱한 것을 말이나 행동을 내게 보이고 내게 이렇게 했나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러면 돼? 즉각적으로 화낸다든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수준에서는 그렇지. 그냥 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탁은 싸우게 돼. 반응이 탁 나가니까 집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곳에서 싸우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죠. 속으로나마 그렇게 반응이 하는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즉각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표현 안 해도 부글부글 한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하나 되지 않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여기서 오래 견딘다는 뜻이. 그러한 잘못이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있어도
오래 참아주는 것이. 영원히 참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더 참고 더 참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참음으로써 조금 더 참음으로써 싸울 뻔했던 것이 안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팍 했을 때 나도 팍 하면 다투는 것이 갈라지는 것이고 쨍쨍쨍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참아주면 참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려다가도 많은 것입니다. 내 영혼아 오래 참자. 시작. 오래 참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용납은 참아주는 거죠. 저 사람의 거스린 모습, 그런 스타일, 그런 성격, 못한 거, 삐딱한 거, 이 모든 것도 참아주는 것입니다. 나 뭐 참아? 이런 게 아니라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사랑 가운데서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여기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용납하게 된대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용납 못해요. 저런 사람하고 내가 왜 저런 뭐 분명히 그 사람의 단점이 있을 거예요. 삐딱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난 도저히 못 참아. 저 사람이 가든지 내가 가든지 할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 문제 생기고 친구 간에 문제 생기고 교회에서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 약점, 삐딱한 거 있어도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용납하게 된다니까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단 한 가지 계명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이 아가페 사랑만 갖고 있으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참 단 한 가지 계명인데요. 단 한 가지 계명 사랑만 있으면 용납하게 돼요. 점점점 삐딱한 사람과 같이 더불어 참아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꼭 품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이 사랑이 점점 커져야 돼요. 이 사랑이 작으면 그거 잘 안 돼요. 사랑이 점점 커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예언을 할게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 하나 붙을 것입니다. 네, 사랑을 더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그게 부부간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말고 저기. 그게 단체, 심지어 교환에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가시 같은 사람, 아주 못마땅한 사람, 저 사람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 붙여요. 왜? 사랑을 키우라고.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다 무거운 거 막 들잖아요. 힘들게 들어서 근육을 키우듯이 사랑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사랑이 안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붙였어. 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하면서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 사람.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됨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 몸이 하나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다 붙어있는 각 지체예요. 한 몸에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몸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 하나,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한 몸의 한 부분이. 또 믿음도 하나.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믿죠. 똑같은 걸 믿네요.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주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세례도 받아. 하나다 그래. 세례. 여기 성경 보세요. 세례도 하나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세례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결국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 받아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 우리도 다 세례 받아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 되었습니다. 또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심.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믿죠? 뭐 다른 데는 다른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된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이 참 하나님이. 또 뭐가 근데 하나님인데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 즉 모든 것을 다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가운데 계시는 이 놀라운 광대한 모든 것이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고 있다면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뭐 고양이 같다가 얼마나 서로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고 그러죠. 고양이 어디세요? 거기에요. 하이파이브. 같은 동네 살았다고도 막 그런. 이야. 김씨 중에서 무슨 김씨? 와, 종친 만났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뭐 그래요. 군대 어디 나왔습니까? 해병대. 와, 해병대. 그런 것도 조금씩 하나 되게 만드는데 그거보다 여러분 해병대 같이 나온 것보다 같은 하나님 믿는 게 더 가깝습니까? 해병대가 더 가깝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 밑에 자녀도 가까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도 우리 같은 주님,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같고 정말 이런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란 걸 헤아린다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하나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왜냐? 삐딱하고 팍하고 갈라지고 교회 실제적인 교회에서 갈라지고 교단끼리 갈라지고 교회끼리 교회 안에 짜게지기도 하고 또 누구파 갈라지기도 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주셨지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 되지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분열되고 가난 서로 갈등하고 있으면. 부르심, 저와 여러분 똑같이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또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로 하나 꽉꽉 뭉쳐져요. 또 뭐라고요? 온유한 사람, 탁탁 반응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돼야지. 부드럽게. 반응 그런 거 좀 삐딱하게 있어도 천천히 반응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시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지. 내가 나한테 거스르지 않고 화나지 않는데 뭐 그게 온유한 거라니까요. 세 번째 뭐라고요? 오래 참아. 또 참고 그 사람 그 다음에 또 할까 그 사람은 삐딱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해요. 그래도 참고 참을 때까지는 참아요. 영원히 참지는 않지만 참을 때까지는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 그 사람을 용납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은 함께 가라는 거죠. 그 사람을 보내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같이 살 수 없어요. 마음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아니야. 그래서 갈라진 사람 얼마나 많아. 내 이 회사가 좋은 것 같아서 갔는데 아니야. 안 맞는 요소가 또 여러 개 더 있어. 그럼 나와야 돼요. 무슨 단체든지, 응? 모임이든지 교회든지 안 맞는 요소, 안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아가페 영광교회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면 더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하나 되면 더 은혜롭습니다. 하나 되면 더 기쁨이 나고요. 하나 되면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주신 사명 다 완수할 수 있고요. 하나 되면 큰일 해냅니다. 열매 맺습니다. 하나 된 게 하시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